귀한 찬양 감사합니다. 우리 주님이 우리를 위해서 지금도 기도하고 계신 줄 믿습니다. 우리 옆 사람들과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믿음으로 승리합시다. 네, 오늘도 믿음으로 사시는 여러분들 가운데 주님이 승리를 안겨주실 줄 믿습니다. 아프리카에 스프링복이라는 영양이 있습니다. 아주 보기에는 이렇게 가냘프고 잘 뛰어다니는 양인데요. 이 스프링복은 몇 마리 가족 단위로 이렇게 다니면서 한가롭게 풀을 뜯어먹는 그런 초식 동물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간혹 이 스프링복이 조그만 그 가족끼리 모여서 큰 떼를 이루는 일들이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풀밭을 따라 이동하다 보면 스프링복 다른 가족들을 만나고 이 무리들이 이제 합쳐져서 큰 떼를 이루는데 큰 떼를 이루면 조금 어려움이 생긴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앞에 가는 그 스프링복이 이 앞에 있는 그 풀을 다 뜯어먹기 때문에 뒤에 있는 이 영양들은 풀을 뜯어먹지 못하고 계속 달려가야만 되는 그런 일들이 생겨난다고 합니다. 그런데 신기하게도 이 스프링복들이 서로 이제 뛰다 보면은 이 서로 경주하듯이 그렇게 뛴다고 합니다. 무려 시속이 94km, 우리 마일로 따지면 한 60마일 정도 시속이 나올 정도로 그렇게 빠르게 달린다고 합니다. 그렇게 빨리 달리다 보면 이 스프링복이 그 앞에 펼쳐진 그 풀들을 그냥 지나칠 때가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는 자기 딴에는 빨리 가서 풀을 뜯어 먹어야 되는데 너무 뛰다 보니까 이 풀을 먹어야 되는지 계속 뛰어야 되는지 모르고 계속 뛴다고 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자기네들이 왜 뛰는지도 모른 채 계속 뛰어가다가 그만 해변에 맞닿는 그 벼랑 끝에 다다라서 이제야 멈춰야 되겠다라고 멈추려고 한답니다. 그러면 스프링복 앞에 있는 그 영양들이 멈추면 뒤따라오던 그 스프링복이 멈춰야 되는데 멈추지 않고 계속 뛰어서 앞에 있는 스프링복하고 같이 다 벼랑에서 떨어져서 죽고 마는 그런 참사가 있다고 합니다. 아프리카 초원에서 벌어지는 생생한 생존의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그냥 그 아프리카에 있는 그 동물들의 세계만이 아닌 우리 21세기를 살고 있는 우리 현대 사회의 모습과도 비슷한 부분이 있다는 것입니다. 남들이 이렇게 살면 우리도 그렇게 따라가야 될 것 같습니다. 남들이 자녀를 학원 보내면 우리 아이들도 학원 보내야 될 것 같습니다. 남들이 뛰어가면 우리도 왜 뛰는지 모르고 계속 뛰어가려고 하는 그 조급함이 우리 마음속에 있다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 믿는 사람들은 아무리 빨리 달려도 아무리 먼저 도착해도 그 도착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우리가 가는 방향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조금 늦을지라도 조금 먹을지라도 하나님께서 인도하는 그 방향을 향해서 또 하나님께서 목표로 하는 그 목표를 정확히 알고 가는 것이 가장 중요한 인생의 삶의 방향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시면 이 조급함을 이기고 믿음으로 살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부르짖는 하박국 선지자가 나옵니다. 그러면 이 하박국 선지자를 통해서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믿음으로 사는지에 대해서 오늘 본문을 통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믿음으로 살기 위해서 우리는 이 조급함을 내려놓고 우리를 구원하시는 주님을 잠잠히 바라보아야 됩니다. 하박국 선지자가 살았던 그 시대는 참 폭력이 난무하고 또한 율법으로 살지 않고 사람의 힘으로 사는 그런 사회였습니다. 어디서 많이 본 사회와 같죠?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사회와 그렇게 다르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약한 사람들이
그 곡식을 빼앗기고, 또한 법대로 살지만 그렇게 법대로 살아도 그렇게 잘 살지 않는 그런 사회가 바로 하박국이 살았던 그런 시대였습니다. 그런데 이런 시대 속에서 이 하박국이 하나님 앞에 부르짖는 그 모습이 하박국 1장에 나오고 있습니다. 이 하박국이라는 이름의 어원은 움켜쥐다라는 어원에서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 하박국이라는 이름은 이 껴안다, 포옹하다라는 그런 뜻입니다. 다시 말해서 이 하박국은 그 나라의 슬픔, 나라의 이 비통함을 끌어안고 하나님 앞에 나가 기도하는 자가 바로 이 하박국 선지자였다는 것입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이 하박국이 하나님께, 하나님, 이 사회가 이렇게 하나님의 공의가 없이 악의가, 불의가 판치는 이런 세상에서 하나님께서 손대어 주셔야 되지 않습니까? 라고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한 것입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이 하박국의 기도를 들어주셔서 응답을 하시는데, 이 하박국이 살았던 시대는 이 북왕국 이스라엘이 아수르라는 나라의 침공을 받아서 망한 때였습니다. 그리고 100년이 지나서 아직도 이 아수르가 남왕국을 침략하고, 또한 그것으로 인해서 시대가 불안정한 그런 시대였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응답하시기를 내가 아수르보다 더 악한 나라를 세워서 이 유다 나라를 망하게 하겠다. 이 하박국의 의도는 그게 아니었습니다. 이 유대 나라가 하나님께로 회개하고 돌아와서 하나님을 잘 믿는 그런 민족이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라고 기도한 건데, 하나님은 아수르보다 더 악한 바벨론을 일으켜서 이 유대 나라를 싹 쓸어 버리시겠다는 거예요. 성경에 보시면은 이 바벨론 나라가 유대 나라를 공격해서 마지막 왕이 이 시드기야 왕의 모든 그 친척들을 앞에 놓고 왕이 있는 상태에서 그들을 다 죽였습니다. 또한 이들은 이 시드기야 왕의 두 눈을 다 뽑아서 사슬을 매서 그 바벨론으로 끌고 간 그렇게 악한 나라였습니다. 심지어 문헌에 보면 바벨론의 군사들은 아이들의 발목을 잡고 그들을 나무에 패대기 쳐서 아이들을 죽었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악한 바벨론 나라를 통해서 잔인하게 유대 나라를 망하게 하신다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다시 한번 이 하박국이 하나님 앞에 부르짖고 있다는 것입니다. 어찌 악인이 자기보다 의로운 사람을 삼킬 수 있습니까? 라고 하면서 다시금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하박국은 이 말씀에서 하나님, 이렇게 악한 사람들, 이 이스라엘보다 악한 사람을 통해서 어떻게 이스라엘을 망하게 할 수 있습니까? 라고 그렇게 기도하지만 실제적으로는 이스라엘이 하나님 앞에서 범죄한 것을 보며 정말 악한 나라였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에서 부정한 짐승은 돼지를 드리고, 또한 하나님을 섬기기보다는 태양신을 섬기고, 그의 산에서는 아세라 목상을 섬기는 그런 우상 숭배가 만연한 나라가 바로 이스라엘이었다는 것입니다. 이 이스라엘을 하나님은 바벨론을 통해서 망하게 하시고 그들을 다시금 주님께로 돌아오기 위해서 이 바벨론을 사용하시겠다는 것입니다. 때때로 우리의 삶 속에서 이런 기도가 나올 때가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법 없이도 살 만큼 착한 분이 있습니다. 친절하고 신앙도 좋은데 안타깝게도 세상에서 어렵게 살아가는 심령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법대로 세금 내고 법대로 일하고 법대로 모든 것을 했는데 세상 사람들보다도 더 어렵게 살아갈 때 하나님, 어떻게 이렇게 법대로 살고 믿음으로 살려고 하는 우리에게 이런 어려움이 있습니까? 라고 우리는 부르짖을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믿음이 없는 사람들은 이 세상의 그 불공정한 것들을 바라보면서 불평하고 원망할 수 있지만, 그러나 오늘 하박국 선지자는 하나님 앞에 원망하기보다는 그 문제를 끌어안고 하나님 앞에 기도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이런 억울한 일들이 세상에 있을 때마다 여러분들 원망과 불평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 바랍니다. 그 기도를 하나님이 들어 응답하셔서 하나님의 법으로 하나님의 방법대로 응답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박국서 1장 2절에 보면 여호와여 내가 부르짖어도 주께서 듣지 아니하시니 어느 때까지니까 내가 강포를 인하여 외쳐도 주께서 구원치 아니하시나이다 라고 하나님 앞에 부르짖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이 정도 하나님 앞에 부르짖었으면 우리 마음 같아서는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그 엘리야 시대 때 불을 내려서 그 바알 선지자와 아세라를 섬기는 그 아세라 선지자 850을 멸한 것 같이 하나님께서 불을 내려서 사람들을 괴롭게 하고 부정부패로 얼룩진 이 사회를 하나님께서 심판해 주셔야 될 것 같은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시기를 기다리라. 하나님께서는 기도하라.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시겠다고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조급함, 우리의 그 마음을 하나님 앞에 내려놓고 하나님의 응답을 바라보면서 오직 주님만을 바라볼 때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방법대로 이루시겠다고 약속해 주시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출애굽기 14장에 보시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을 나와서 출애굽을 해서 하나님의 원하시는 그 광야로 가는 길을 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정말 하나님의 방법으로 이 애굽을 망하게 하셨어요. 근데 이 당시에 애굽이라는 나라는 바벨론과 같이 정말 세상을 다 다스리는 그런 나라였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이제 애굽에 있는 모든 농산물들, 그것을 메뚜기를 통해서 우박을 통해서 하나라도 남김없이 망하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마지막에는 장자의 죽음을 통해서 이제 바로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내보내지 않을 수 없을 정도로 그렇게 하나님은 그들을 치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로 애굽을 나왔는데 하나님께서 인도하신 곳이 홍해 바다 앞으로 인도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좋은 길을 통해서 광야와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셔야 되는데 어떻게 갈 수 없는 바다 앞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때때로 우리의 삶이 하나님이 인도하셔서 하나님의 그 놀라운 역사를 체험하면서 갔는데 그 길이 바로 이 홍해 바다 앞에 우리를 인도하셔서 우리가 어떻게 갈 곳이 없을 정도로 그곳으로 인도하신다는 것입니다. 이 바로가 애굽 왕인 바로가 마음이 바뀌었어요. 그냥 200만의 이 노예들 다 풀어줬는데 번전 생각이 난 것입니다. 그래서 애굽 군사들을 모여서 병거와 병마를 데리고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을 막 추격하는 거예요. 뒤에서는 애굽 군사가 막 쫓아오고 앞으로는 이 홍해로 막혀 있어서 진퇴양난의 그런 상황 속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있는 것입니다. 이때 백성들은 애굽 사람을 보고 그 마음속에 조급함이 있었어요. 두려움이 있었어요. 그래서 또 그들은 모세를 원망하게 합니다. 우리가 애굽에서 잘 살았는데 왜 이곳으로 인도해서 우리가 여기서 다 죽게 만드느냐. 그때 모세는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렇게 외쳤습니다. 너희가 잠잠히 주님을 바라보라라는 것입니다. 너희가 이런 상황 속에서도 조급하지 말고 두려워하지 말고 하나님께서 어떻게 여기까지 인도하셨는지, 하나님께서 어떻게 애굽 사람들을 망하게 하셨는지 그 위대하신 하나님을 바라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때때로 우리의 삶 속에서 세상의 어려움이 다가올 때 우리 마음속에 조급함이 몰려옵니다. 두려움이 몰려옵니다. 불안해서 잠이 오지 않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오늘 성경을 통해서 말씀하시기를 그럴 때마다 세상의 그 불안한 것, 세상의 힘을 바라보지 않고 세상의 어려움을 바라보지 않고 그 어려움을 능히 이기실 하나님을 바라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모세는 담대하게 하나님을 바라보라는 거예요.
애굽 사람들이 몰려오고 우리가 어디 가야 되는데 그 자리에서 그냥 서서 가만히 하나님의 구원하심을 보라라고 명령한 그 모세의 말씀을 듣고 그들이 바라볼 때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응답하십니다. 왜 너희가 가만히 그곳에 있느냐? 네가 믿음으로 가라는 것입니다. 그때 모세는 지팡이를 들고 그 홍해 바다에 발을 담궜습니다. 그때 홍해가 갈라지기 시작했습니다. 그 홍해가 한 번에 갈라지지 않고 하나님의 동풍을 부르셔서 그것이 갈라지는데 시간이 걸렸습니다. 그러면 어떡하죠? 애국 군사들이 다 몰려와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망하게 하면 어떡하죠? 하나님께서는 그 애국 군사들을 어지럽히셔서 눈을 멀게 하셔서 자기들이 그냥 그곳에서 어지럽게 있게 그렇게 하나님의 방법으로 그들을 처리하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세상에 어려움이 몰려올 때마다 세상의 어려움을 바라보지 않고 오직 그것을 능히 이길 수 있는 전능하신 하나님을 바라보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때때로 우리는 우리의 시선을 세상에 빼앗길 때가 너무나도 많습니다. 세상의 그 풍조에 따라가기 위해서 우리 조급한 마음으로 세상을 살 때가 너무나도 많습니다. 여러분들 이곳까지 인도하신 분이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인도하셨는지, 우리가 어려울 때 어떻게 도와주신지를 바라보면서 이 세상의 어려움을 우리 하나님께 해답이 있는 것을 바라보고 주님을 의지할 때 하나님께서는 홍해를 갈라주셔서 우리의 새로운 길을 열어주시는 좋으신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들의 조급함 또한 세상의 어떠함 다 주님 앞에 내려놓으시고 그것을 능히 이기실 전능하신 주님을 바라보심으로 주님과 함께 승리하시는 여러분들의 삶이 되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우리는 믿음으로 살기 위해서 우리의 마음을 주님께 드림으로 견고하게 믿음으로 서야 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4절에 나오는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라는 그 말씀의 믿음이라는 것은 원래의 뜻은 견고하게 붙잡다, 또한 굳건히 버티다라는 뜻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만 붙잡고 굳게 버티는 것이 믿음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라틴어의 어원을 보면 이 믿음이라는 단어는 마음을 주께 드리다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이것을 종합해 보면 우리의 마음을 들여서 주님을 견고하게 붙잡는 것, 그것이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출애굽기 17장에 보시면 잘 아는 내용이 나옵니다. 이것을 설명해 줄 수 있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물이 없어서 하나님을 원망할 때 모세를 통해서 반석을 깨서 생수가 터져 나옵니다. 그것을 다 먹고 나니까 어떤 족속이 몰려오죠? 아말렉 족속입니다. 이 아말렉 족속은 에서의 자손들입니다. 여러분들 에서의 자손들은 이 육신적인 믿음 없는 족속을 대표하는 족속입니다. 그래서 이 아말렉 족속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몰려와서 그 물을 빼앗으려고 전쟁을 치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신기하게 모세를 산 위로 올려 보내시고 그곳에서 손을 들게 하십니다. 여러분들 손 들고 기도하신 적 있으세요? 네, 있으시죠? 근데 한 5분 정도 들고 있으면 예전에 벌 받는 생각이 나시죠? 네, 밖에 나가서 손 들고 한 30분 있었던 걸 생각나는데 여러분들 그렇게 어렵습니다. 그런데 하루 종일 손을 들어야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기고 손을 조금만 내려도 아말렉 족속이 이기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아론과 훌이 모세 옆에서 그걸 도와주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은혜로 손을 내리지 않았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깁니다. 여기서 아말렉은 우리의 육신인 것입니다. 우리의 손이 어떻게 하든지 하나님으로부터 내려오도록 하는 그 책임을 가진 것이 우리의 육신이고 아말렉 족속이라는 것입니다. 때때로 악인이 성공이나 명성을 얻어 승승장구할 때 우리는 그 손을 좀 내리고 싶습니다. 때로는 불법을 행하는 사람들이 잘 사는 모습을 통해서 우리는 우리의 하나님을 향한 손이 내려오려고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때때로 사람들에게 못되게 하고 이기적인 삶을 사는 사람들이 남들보다 떵떵거리고 사는 그 모습을 볼 때 이 아말렉은 우리에게 하나님을 향한 손을 내리라고 유혹할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손이 이 땅에 향하는 순간 그때 우리는 그 유혹에 넘어가고 마는 것입니다. 때때로 세상에 불공정하고 불평등한 것들 우리에게 몰려올지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마음을 빼앗기지 않고 하나님을 향하여 우리의 손을 들고 있어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진정한 승리를 베풀어 주신다는 것입니다. 예전에 생각하면 이 버스를 타면은 아침 시간에는 정말 10,000원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이 몸 하나도 어디 이렇게 용신할 수 없을 정도로 그렇게 아주 빽빽하게 탔던 그런 버스가 생각납니다. 그런데 그 버스를 타고 어떻게 용하게 그 버스에 있는 손잡이 위에 있는 걸 하나 잡고 있으면 그래도 넘어지진 않습니다. 뭐 좀 밀려 다니고 뭐 밀어도 이렇게 넘어지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그 손잡이조차 잡지 못하고 그냥 사람들에게 이렇게 낑겨서 있으면 이 버스가 가다가 멈추면 그냥 앞으로 갔다가 또 출발할 때 뒤로 딱 쏠렸다가 이것을 어떻게 제어할 수가 없습니다. 또 운 나쁘면 넘어지기도 하고. 여러분들 이 손잡이가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이 하나님만 잡고 있으면 조금 세상 요동하는 거는 그냥 견딜 수 있다는 것, 넘어지지 않습니다. 아무리 그러나 이 힘이 있고 능력이 있어도 하나님을 향한 그 손잡이를 놓으면은 세상의 그 풍조에 밀려갈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세상이 그냥 가는 대로 또한 세상이 미는 대로 그 풍파에 밀려갈 수 없는 것이 바로 우리의 인생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믿는 사람들은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이 하나님의 그 손잡이를 하나님을 향한 그 손을 내려놔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10장 38절에 보시면 오직 나의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또한 뒤로 물러가면 내 마음이 저를 기뻐하지 않는다고 말씀해 주시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의 우리의 선진들은 하나님께서 주신 이 말씀과 같이 우리가 믿음대로 살기 위해서 뒤로 물러가지 않고 살았다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10장에 보면 어떤 믿는 자들은 이 믿음으로 말미암아 세상의 비방거리가 됐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이 믿음으로 말미암아 옥에 갇혀서 그 순환을 받았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자신을 재산을 다 빼앗기고 거짓 신사가 되어서 돌아다니고 방황하는 그런 삶을 살기도 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더 나아가서 어떤 사람들은 믿음 때문에 돌에 맞아 죽기도 하고 어떤 사람들은 이 믿음 때문에 톱으로 켬을 당해 순교당하기도 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모든 사람들이 이런 환난과 핍박을 당하면서 신앙을 지킬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의 향한 그 100%의 마음을 세상에게 1%도 빼앗기지 않는 그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그들이 그 어려운 신앙의 그 환난과 핍박을 견뎌 나갈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자기가 받는 그 약속을 향해서 하나님께서 주신 그 말씀을 바라보면서 구차하게 고난을 면하기를 구하지 않고 차라리 내가 주님과 함께 고난 받는 것이 주님을 향한 이 100%의 마음을 빼앗기는 것보다 낫다고 생각하고 끝까지 그 믿음을 지키면서 순교의 길을 걸어갔다는 것입니다. 때때로 우리에게 환난이 올 때 주님이 보이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날씨가 별로 안 좋을 때 구름이 가리면 별이 보이지 않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구름에 가렸다고 별이 없습니까? 아닙니다. 별은 있습니다. 하나님은 있는데 그 세상의 어려움을 통해서 하나님이 보이지 않는 것입니다. 그런데 믿음의 눈이라는 것은 우리에게 아무리 세상에 어려운 구름이 낀다 할지라도 그 너머에 주님이 있다는 것을, 계시다는 것을 볼 수 있는 눈이 바로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어려울 때마다
하나님은 보이지 않는 것 같지만 주님은 살아서 지금도 우리를 통치하시고 우리를 인도하시는 것을 믿고 나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때로는 믿음의 삶이 더딜 때도 있습니다. 때로는 이 믿음의 삶이 답답하고 능력이 없어 보이지만, 그러나 주님이 우리를 보실 때 그 길이 십자가의 길이고, 그 길이 섬김의 길이고, 그 길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주님의 길인 것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하박국 선지자는 이 하박국서 맨 마지막 장에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비록 무화과 나무 무성치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식물이 없고 우리의 양이 없고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로 인해서 즐거워하리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나는 이 모든 것들을 잃는다고 하시지만 나는 주님 한 분만으로 기뻐하겠다라고 고백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고백하기를 나의 구원의 하나님을 인하여 내가 기뻐하리로다.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라 나의 발을 사슴과 같게 하사 나로 나의 높은 곳에 다니게 하시리라 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비록 바벨론이 몰려오고 세상은 저렇게 불공평하고 정말 악한 자가 득세하는 이 시대를 우리가 살고 있을지라도, 그러나 우리는 주님으로 기뻐하겠습니다. 우리는 주님 한 분만으로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구원을 주시는 주님으로 기뻐하면서 장차 주님께서 사슴과 같이 높은 곳에 우리를 인도하여 주셔서 주님과 함께 왕노릇하게 하실 그 나라를 바라보면서 하나님 우리가 기뻐하겠습니다. 이것이 믿음으로 산 하박국의 고백입니다. 여러분들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에게 보이지 않는 것 같지만 그 주님이 살아계십니다. 그 주님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으로 기뻐하시기 바랍니다. 그럴 때 주님께서 여러분들의 발을 높이 드셔서 주님과 함께 승리하고 주님과 왕노릇하게 하시는 놀라운 역사를 여러분들에게 베풀어 주실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살아계셔서 우리의 삶 속에 함께 하실 뿐만 아니라 우리를 승리케 하시는 주님 감사합니다. 때때로 세상 사람들이 하는 대로, 정말 세상 사람들이 그렇게 사는 대로 쫓아가야 되는데 쫓아가지 못하는 것 때문에 하나님 우리 마음에 조급함이 두려움이 몰려올 때마다 하나님 그 세상의 것을 바라보지 않게 하여 주시고 그 세상 너머에 계신 주님을 바라보게 하여 주셔서 우리의 마음을 세상의 1%도 빼앗기지 않고 온전히 하나님 앞에 드림으로 인해서 우리가 믿음으로 세상을 능히 이길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집에 우양이 없고 먹을 것이 없고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그 부귀영화가 없을지라도 우리는 하나님 한 분으로 기뻐하게 하시고 하나님 한 분으로 만족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셔서 우리가 믿음으로 승리하게 하셔서 장차 주님과 함께 왕노릇할 것을 바라보며 승리하는 우리 은혜교회 모든 성도님이 되시길 바라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